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요,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물론 주보의 칸이 좁아서 뒷부분은 생략됐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안녕하고 계십니까? 네, 다시 좀 화제를 돌려서요. 혹시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네, 그녀의 샴푸 향기가 마음에 막 설레어서 쿵닥쿵닥 했던 적들이 있었는지요? 그 자상함으로 막 녹아내리다가 설레임이 썸을 타다가 썸이 연애가 되어서 교제를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안 해보셨어도 했다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 어때요? 막 너무 기쁘지요. 마치 인생의 반려자를 얻은 것 같고 행복을 다 합니다. 근데 그 교제가 한 3개월, 1년, 2년, 3년이 가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일상이 되어서 더 이상 만나도 설레임도 없고 이 친구랑 계속 교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소위 말하는 권태기라고도 하는 시기가 오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렇습니다. 처음 핸드폰을 살 때 얼마나 애지중지 다룹니까?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이게 있어요. 이거 서피스인데요. 이게 2016년도에 제가 이거 살려고 6개월간 고민을 했어요. 막 짭을 살까 중국산을 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제 순항훈련 때 괌의 미군 기지에서 산 거거든요. 그때 막 진짜 금이야 오기야 모시고 막 진짜 했는데 지금은 던져요. 이거 뷰어 이상은 아무 기능이 없어요. 거의 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요. 애지중지했던 것이 이제는 그냥 막 다루는 존재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 예배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한때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드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이제는 반대로 어쩌면 또 책임감으로 맡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지도 몰라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던 형제 자매들이라면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나오는 현상은 예배 때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언제 끝나나 하고 시간을 봐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어머니가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같이 잘못 쫓아갔다가 찬송가를 5절짜리를 부르시는데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 5절이 이렇게 길구나. 그 다음부터 찬송가는 2절까지 있는 걸 되게 사랑합니다. 네, 딴 얘기였는데요. 기쁨보다 의무감, 마치 있어야 하니까 하는 데는 집에 갈 시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의감이 들어요. 다른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왜 여기는 저 사람들의 문제구나, 이 교회 예배의 문제구나 하면서 다른 곳의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예배를 드리면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대답,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맥락이 되게 이상해요.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건 2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선 밖에 있는 그 여인에게 와서 물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수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쨌든 예수님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다 보니까 야 놀랍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어요.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맥락으로 가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팩트 폭격을 해요. 그래 맞아, 네 남편 없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와, 엄마 얼굴 화끈해질 상황이에요. 엄청 민망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고개를 돌려요. 요한복음 4장 17,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께 여자에게 말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되게 민망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민망한 공격을 받은 여인이 그러자 질문한 게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엄청 뜬금포의 질문이에요. 지금 엄청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네 삶에 지금 네 남편이 가짜구나. 야, 너 삶 그래. 이런 상황을 들었는데 뜬금포로 이 여인은 예배가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삶의 고단한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이 예배의 질문으로 그녀는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갖고 와보면 사실 예배의 질문이 이 결과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광민 형제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이겠죠. 그렇죠. 경찰 해야죠. 화이팅. 네, 할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예배 우리 속으로 얘기 그냥 배부른 사람들이랑 하는 얘기지. 그냥 뭐 목사님이 하는 질문이지. 우리 상이랑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여자친구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남편의 존재가 부재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아니라서 생계가 위태위태하다는 것과 물들어 나오는 이 수고스러움,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이 대낮에 물들어 나오는 이 수고스러움이 어떻게든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진짜 고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진짜 고민들이 있어요. 취업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결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회사에서 진급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등등등 실제 문제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게임 레벨업 해야 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 실제로 막 그래요. 근데 이걸 뒤로 한 채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예배는 진심으로 잘 드리고 있나? 우리는 이 질문이 지금 내 문제와 되게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뜬금없이 한 이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더 가보려 합니다. 일단 이 여인은 4장 2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을 던져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가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정통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했어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도 계속.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이유로 자기네 국민이 밑에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야, 여기에서 진짜야 라고 시작됐어요. 한 몇백 년 전부터 그 전통이 오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북유다가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예배의 전통이니까 뭐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시학이죠. 남쪽 사람들은 그건 잘못됐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냐라는 거죠. 오늘날의 질문으로 좀 가져와 보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라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제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서 웹서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우, 목사인 나마저도 이럴진데, 와우.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코로나 시국이 터질 때는 막 갑론을박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뭐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러다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 야, 넷플릭스 시대가 돼 있고 뭐 다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로 보는 시절이니까 예배를 굳이 일요일 이 황금 시간 1시 30분에 드릴 필요 뭐 있냐, 나는 뭐 좀 미루어서 뭐 월요일 밤에 퇴근하고, 또는 나는 내 편한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언제 마음대로 드릴래? 라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한 질문이 요 맥락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 녹화 예배냐, 실시간 예배냐 등등 말이죠. 자, 어디서 예배드리냐에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냐는 그 사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은 되게 성실하게 대답하세요.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하였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대답에, 질문은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질문의 핵심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옳고 맞았어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난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덧붙여 해요. 그러면 질문이 여기가 맞습니까? 거기가 맞습니까? 하면 그게 맞아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온라인이 맞냐 오프라인이 맞냐 그러면 오프라인이 맞아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근데 장소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장소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 다음 대안을 23절과 24절에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 장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영과 진리야. 한마디로 이 장소 영과 진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장소에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 장소는 나와 떨어져 있는 어떤 외적인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코스트코가 저렴하냐 이마트가 저렴하냐, 쇼핑하기에 코스트코가 좋으냐 이마트가 좋으냐, 뭐 데이트하기에 물레동이 좋으냐 영등포 구청 타임스퀘어가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할 때 장소에 대한 질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코스트코가 할인 행사를 하느냐 회원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코스트코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하고 뭐 좋은 기억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가까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여기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있고 이쪽에는 메가커피가 있다고 칩시다. 여길 갈까 저길 갈까 고민할 때 여러분의 인격을 보시나요? 나의 인격은 스타벅스급이지. 그래. 그 뭐야? 그렇지 안 그렇잖아요. 저는 얘기 PPL은 아니고요. 하여튼 싼 걸 좋아해서 하여튼 뭐 그냥 인격을 성찰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쿠폰 있으면 거기 가고 없으면 저기 가고 뭐 그런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도 예배를 이처럼 생각했어요. 이 외적인 공간 그쪽이냐 이쪽이냐, 무엇이 예배를 진짜로 드리느냐라고 외적인 것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해요. 외적인 부분이 대답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바로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했고, 그 내적인 요인이 바로 영과 진리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영이신 분께 예배 드리는 것, 즉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아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심으로 드린다는 그 말인데,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아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예배드리는 너는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커피숍을 갈 때 어떤 종류의 커피를 먹을 건지 아는, 커피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든지, 나는 왜 지금 이 커피숍에 가는지 등등에 대한 자기 성찰과 그 이유가 나오면 비슷한 곳에 가겠죠. 공부하러 가는 사람은 스벅을 가겠고요. 저처럼 그냥 싼 거 좋아하는 사람은 메가커피를 가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가게 되는 거겠죠.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린 네가 누구냐, 그리고 예배드린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하는 것, 바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누구에게 예배드리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말하겠지만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것 같죠? 사실은 매일 예배를 드려요.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에 연모하는, 전 만년필을 좋아하거든요. 몽블랑 담았다가 뺐다 담았다 뺐다 막 해요. 품절돼 아쉬워. 막 별의별 온라인 해외 쇼핑 직구 할까 말까,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못하죠. 그런 결들을 막 해요. 딱 비슷해요. 또는 인스타를 통해서 플렉스하는 사람들을 보여. 좋아요 누르면서 야 이건 뭐야 하고, 야 얘도 이거 했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흠모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배는 우리 일상 속에 늘 있어요.
심지어 일하면서 어떤 부장님을 봤어요. 저런 삶을 나도 좀 살고 싶다 하면 게 예배예요. 예배가 별거 아닌 거라고 보면 내가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알고 싶은 것, 동경하는 것, 그래서 계속 사모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엄청난 예배를 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뭐하러 예배해요? 하나님이 게다가 만들어 놓고 야 니들 한번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미간의 인상을 써야 할 상황이든 기쁨에 넘치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나의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지만 제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일 슬퍼하겠지만 하여튼 할 수 없죠. 미안해요.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100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생사예요. 또 세상의 주관도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알 수 없어요. 1000년을 호령할 것 같은 제국도 되게 사소한 걸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즉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진리는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욕망을 성취하게 앉아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 가입했어요. 가입한 유일한 이유는 한번 자매를 교제해 보려고 해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근데 아직도 기억해. 연극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막 다 해봤어요. 근데 그 간사가 이제 우리 단체는 사귈 수 없어 하고 나서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퇴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했겠어요? 아니에요. 자매를 예배했죠. 저 자매는 예뻐, 아름다워. 어떻게 하면 꼬셔볼 수 있을까? 네, 지금 와이프가 아닌 하여튼 네, 그 자매인데요. 나에게 중요한 건 그 자매랑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찔려하지 마세요. 누구 쳐다보지 마요. 그냥 다 그래. 우리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 이 정도 돼 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이 정도 급이야. 나 세상에서 이 정도 클래스인데 야, 내가 내 시간 좀 내줬어. 밖에서 우산 이렇게 무릎 꿇고 해줘야 되나요? 우리 그런 의존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대접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여러분과 저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기억한다고 한두 명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코스프레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연약한 나, 할 수 없음 나, 그 세상에서 여전히 목마름으로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예요. 그 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회심의 경험을 해서 그 예배의 감격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보통 언제 예배의 기쁨이 넘쳐지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질 때 기쁨이 오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고 내가 인생이 힘들고 안 되는데 주님이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할 때 그래 울고 질질 짜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잖아요. 왜? 내 마음이 만져지니까. 왜? 그게 뭐냐? 나라는 존재는 사실상 별것 아닌데 예수님이 조건 없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똑바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고요. 드리는 내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내가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배한다는 감격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을까? 그녀의 대답은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했는데 그녀의 대답은 메시아가 오면 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못해요예요. 나 아는데 나 못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못해 이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했지만 사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라는 거에 반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막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결단해보고 그래 해야 되지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죄송한데 저는 큰 기대도 없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친구를 사모하며 여자친구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전 그분들 너무 좋아해요. 왜? 저도 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이악물고 해보지 못해요. 결단. 여러분 수련회 때 단기 선교 때 경험해봤잖아요. 으아 내가 마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고 했지만 3개월 가면 약발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때요? 제주도에서 왔을 때 그죠? 내 교회 꼭 갈게요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약발은 금방 떨어져요. 시연 형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신학교 간대요. 지금이야 막 뜨겁고 이러지. 네, 기도해 주세요. 긍휼한 친구예요. 그렇죠.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불가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세요.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다.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뒤에 덧붙여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에 그 여인은 꼬꾸라집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자 그녀는 마을 밖에 나갑니다. 마을에서 숨어 지내던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예배의 답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고민하면 야 목사님이나 하는 고민이지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삶도 주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투성이었어요. 어쩌면 예배를 여기서 하냐 저기서 하냐는 그녀에게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얘기하래요. 그러면서 그 예배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다. 즉 예수님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자 그녀는 삶이 변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예배에 대한 이렇고 저렇쿵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를 보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봐야 사실 오래 안 가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여기에 여자친구 때문에 와 있는 그 형제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기가 막혀요. 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거룩하죠 이러고 막 울고 막 해도 제 선배 중에도 막 대학 다닐 때 막 울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완전 안티크리스찬 된 사람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목사한다니까 완전 적그리스도였는데 세상 신기하죠?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배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드리는 예배, 결국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알 때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죠. 자, 다시 처음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 안녕하시냔 말이죠. 온라인이 맞는지 대면이 맞는지 고민하는 여러분도 혹시 안녕하신지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참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세상에서 답 없고 여전히 목마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안녕합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합니다. 진짜로 안녕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삶 속에 문제에 허덕이던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제일 신기한 이야기들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은 쩔어요. 야, 제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막 기쁘대. 둘 중에 하나야. 정신병이거나 뭐가 있거나.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문제에서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를 먹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을게요. 우리 모두 안녕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근데 뭐 여러분의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앞에 항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또 가장님들에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가능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의 영으로 기쁨의 예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